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험을 감행하는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미 고인이 된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가 중에 유명한 존 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90세가 되었을 때 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시인사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듀이가 대답하기를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되었지만 나는 내 인생에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그에게 모험하는 신앙을 훈련하셨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주전 874년에 왕이 되어져서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저 시돈 땅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들은 바알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내와 함께 바알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 아사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먹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떡과 고기를 배달하게 하셔서, 그래서 노숙자처럼 그 그리 시내가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7절에 보면 그 요단강의 그 그리 시내가의 물이 또 말라버렸어요.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그 시내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입니다. 그 시돈 땅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 시내가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이죠. 400리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 그 사람 집에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넉넉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원수의 땅으로 보냈으니 집더미를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를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요. 이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해달라. 물이 참 귀한 때이죠. 그래서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갔는데 또 불러가지고 떡 한 덩이를 나에게 좀 먹여달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무 두어 가지 주소서 그 떡 구워서 먹으면 우리 아들과 같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주겠어요? 우리 아들을 먹여야 되고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네가 그것을 나에게 대접하면 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그 독에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기근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학교 앞에 그 한의문구사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문방구를 하신 분들인데 지난 주간에 폐업했습니다.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문방구가 망했어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종업원들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나 이 여인이나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는데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모험을 감행하는 신앙, 신앙은 모험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문제보다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능성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아유, 그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400리 먼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할 가난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지요.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리고 높은 성벽,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도무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을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이 바라본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 키가 너무나 크고 우렁찬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이마박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 물맷돌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관역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니미츠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햇병아리 소위 때 일인데 그 해군 행사가 함대에서 열렸습니다. 별 4개를 댄 단 이 대장이 그 함대에 찾아왔는데 이 계급장이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함대 전체에다가 급하게 전보를 이제 친 겁니다. 혹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져와라. 별 4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사는 그냥 그래서 계급장을 제대로 달지 못하고 끝났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별 4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희한하다. 여기 대장 계급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나? 한번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봐라. 그 데리고 왔는데 니미치라고 하는 햇병아리 소위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나? 예, 대장님. 이 계급장은 제 애인이 제가 소위 임관할 때 선물로 준 겁니다. 앞으로 이 대장 계급장을 달라고 준 겁니다. 저는 대장 계급장을 달 겁니다. 가능성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대장이 자네는 앞으로 대장이 충분히 될 수 있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군생활하면 대장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군대 생활해서 니미치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인은 대장 부인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노아도 모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어디다가 만들었을까요? 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 코스입니다.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가면 미친 늙은이가 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놀기 좋은데 배를 만들고 있는 가족이 있다. 구경 가자. 가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험한 겁니다. 마지막 대홍수 심판 때 그 8식구만, 사람들 중에 그 8식구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애굽에서 40세 때 혈기방장할 때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치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그의 손에 들려줘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모험신앙,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대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필사를 많이 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기도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는 거기서 건진받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능성.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저는 런던 올림픽 때에 그 한 유도 선수를 제가 그 중계방송을 보면서 아주 지금도 그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81kg 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있어요. 김재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시합을 할 때마다 중얼중얼 대고요. 손을 올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합 끝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받았었어.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한판입니다. 한판승입니다. 전부 업어치기를 하든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괴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순간에 다 넘겨버릴까? 결승전을 앞에 두고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그가 몸에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정말 그 어려운 어깨 탈골이니까 어떻게 이 업어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결승전에서도 한 판으로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멋지게 그렇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왕이 우리 바알을 섬기자 하니까 바알을 따라다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백성들도 왕을 따라다니고 왕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경건한 사람들 7,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들은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능성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모험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모험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쓴 것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초점이 맞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나 이거 도무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떡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먼저 주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이 여인의 식구들은 다 계속 먹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교회도 그저 관리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모험을 감행하고 전도하고 뭔가를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해요. 세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자, 관리에 치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오늘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저 관리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평안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삶의 관리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비난했지만 그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죄인을 믿는다고 비난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사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취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현재 관리 정도만 하는 사람은 미래를 열 수가 없어요. 미래 취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하방의 비호를 받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1명,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끼고 말이죠. 막 권세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노숙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내기를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바알 아세라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칼을 가지고 몸을 막 베어내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주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제단의 물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그날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척살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미래를 열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감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미래를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또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이 궁금하지요. 22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34절에서 누가 무심코 활을 하나 쏘았는데 가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그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요. 누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모든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상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그저 이거 가지고 그렇게 보고할 뿐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뭐 교회가 책임이다. 뭐 중국이 책임이다. 정부가 책임이다. 뭐 책임을 이야기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책임 전가하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 책임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작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발견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이지만 기적을 만드십니다. 자, 이 여인이 드린 것은 한 움큼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작은 거 하나 드린 겁니다. 에게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뭐 한다고? 아닙니다. 주전 5세기의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어떤 신이 지배하느냐? 숫자의 신이 지배한다. 예?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빌딩, 더 많은 군인, 숫자가 지배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세상의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10억 재산, 100억 재산이 있어도요, 질병이 찾아오면 뭐 할 겁니까? 기근이 찾아오면 곡식이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숫자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거 많아야 됩니다. 나 재산 좀 더 불려야 되겠소. 피타고라스의 말과 같은 거예요. 숫자의 신에 빠져 있어요. 우상입니다. 1등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나 이 엘리야나 그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먼지라는 말입니다. 먼지.
먼지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대왕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면 그는 이스라엘 땅을 가장 넓힌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매달렸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해질 때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그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까워가지고요. 그거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못해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느니 하나님께 드리자. 여인이 그런 심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여인은 그것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던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서 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악보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여인이 작은 것을 드렸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정성이지요 뭐 이러면서 10,000원짜리 헌금을 못하고 꼭 1,000원짜리만 찾는 분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헌금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에게 남은 것이지만 그에겐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을 다 드렸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드렸어요. 한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만민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작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교회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나는 어차피 가난한데 포기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받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더니 그것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작지만 순종은 희생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작은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누구 책임이냐고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인처럼 작은 것이지만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고 숫자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제를 순간에 해결하시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